이 시간에 주님의 관점, 나의 관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관점이라는 말을 뜻을 이해하면은 아마 오늘의 설교를 좀 더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이 관점 하면은 내가 보는 시각을 말하는 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말을 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관점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는 포함하면 그냥 뻔또지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사물이나 현상, 사건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이 방향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뭔가를 할 때에, 뭔가를 판단할 때에 마음에 품었던 생각 그대로 표현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말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 방식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요. 이제 그걸 이제 머리에 이제 염려를 두고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3절에 21절에 보면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진짜 평생에 볼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 감격적인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 빠졌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점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2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빨리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임의대로, 제자들의 마음대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모든 것이 순탄하게, 순조롭게 건너갈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받고 형통하고 잘 될 것이라 생각을 갖고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승승장구합니까? 구약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복이, 하나님의 복이 물질로 나타났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런 물질적인 복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되려 영적인 복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훨씬 더 높아요. 우리에게는 이 계시의 말씀, 이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내주에 계세요? 성령님이 내주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부자가 돼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승승장구하게 되고,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잘못되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가 많아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 들어보셨죠?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막 응원하고 지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세계 제1위의 부자가. 자그마치 돈이,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635조 원이에요. 실감이 안 나시죠? 예.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나 바울 같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자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핍박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죽을 고비도 넘기고 배도 줄이고 헐벗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어떤 이는 사자밥이 되고 어떤 이는 불에 타 죽고 엄청난 신을 당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요. 25절에 보세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했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왜 이렇게 풍랑을 당하고 우리 죽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금방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하러 오신 때가 언제입니까? 밤 사경이라 했어요.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면은 날이 저물매었어요.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은 날이 저무는 시간이 보통 몇 시쯤이죠? 한 7시 그쯤인 것 같아요. 그러면 7시쯤에 배를 타서 건너는 도중에 한 9시쯤에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 5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힘들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오셔서, 그렇죠? 바다를 잔잔시켜가지고 그들을 아무런 사고 없이 건너편에 도착하게 하셔야죠. 이 상황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고통스러운 거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고통을 빨리 없애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환난을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을 때에 딱 끝나자마자 그래 해결해 줄게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응답이 늦춰집니다. 어떨 때는 아예 응답도 없어요. 주님 왜 묵묵히 계십니까? 제발 좀 이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왜 외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단지 나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물론 구해야 돼요. 심각한 것은 이런 소원조차도 구하지 않는 분이 있으니까 문제죠.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 육신적인 그 모든 것, 내 소원 다 내려놓고 내 삶 속에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에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통도 이런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게 올바른 기도잖아요. 근데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정말 축복받았다고 하니까요, 너도 나도 결핍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하려고 해요. 정말 하나님 정말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고집이 세십니까? 응답하지 않으면요 저 금식 기도 들어갑니다. 막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능력을 달라는 것이 기도가 바로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물론 우리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구하라고 했어요. 약속하셨어요. 구해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찌 이겨나갈 수가 있겠어요. 모든 기도의 중점이 나의 필요와 도우심을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은 모든 것이 중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 해도 뭐랍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는 뭐예요? 한참 밑에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도 어떠한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2017년 추석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개봉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누가 봤냐면은 당시 서울시장인 박원순 이분이 고원이 되셨죠? 그분하고 한국당 대표 홍준표 지금의 대구시장이죠. 그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나와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해요. 그러니까 박원순은 뭐라 했냐면은 외교를 잘했으면은 이런 상황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홍준표는 왕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고통을 받는다라고 이게 인터뷰를 했어요. 똑같은 영화고 똑같은 사건이고 근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건이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지난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즉각 어떻게 했습니까? 탄핵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계엄령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의 국회 폭거,
자그마치 탄핵을 줄줄이 탄핵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깨우치기 위한 계몽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가 똑같은 사건에도 뭡니까?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난주 금요일 날 대통령이 파면당했어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병 이후의 기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나사렛의 그 목수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정하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떤 겁니까?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목수가 왕이 될 수 있다는데. 그러나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주님에게는 뭡니까? 위기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시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코사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니에요? 십자가 길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뭡니까? 바보 멍청이에요. 실패자예요? 그다음에 패배자예요.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이 세상에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권력의 욕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왜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서 막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피하고 다니니까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신앙생활의 이 개념,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좋아했던 것,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어떤 고난이 와도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면요, 우리가 포기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희생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힘들지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중심적인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기주의 삶, 내 욕심, 내 그 교만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믿음이 나쁘다, 별 볼일 없다, 무엇으로 평가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승승장구하고 부자가 되고 사업 잘 되고, 예수 잘 믿어서 그래. 반면에 모든 일이 꼬이고 안 되고 실패하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뭐라 그래? 예수님, 저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요,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면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이런 복을 왜 주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올바르게 사업을 해나가는데 잘 되고 형통하면 좋지만 반면에 문제는 뭡니까? 뭔가 안 되고 고난이 하고 실패하고 그러면 뭐래요? 저 사람은 신앙의 문제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업을 하는데 실패했다면은, 고난을 당했다면은 믿음이 안 좋아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뭐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정말 환난도 주시고, 실패도 하시고, 분명한 거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 위로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단전은 힘들지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 그 후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게 축복이 아니라 고난 후에 경험하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입니다. 이 OM 국제선교회 소속 스틸 그럼니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은 아주 신실한 분이시고 남편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했어요.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진짜로 사모하는 그러한 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이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이 가정에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첫째는 4살 때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와 셋째는 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만 아니에요. 목회하는 목사가 임파선 호치킨이라는 이 병에 앓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녀는 대만으로 선교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57세가 되던 해에 이 대만에서 흉악범에게 이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어요. 여자로서 겪는 그 아픔과 그 수치, 정말 감추고 싶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그것을 다 글로써 드러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왜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다 글로써 드러냅니까? 이에 물어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어 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야 했던 그 밤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 건강할 때 상투적으로 들렸던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결코 거짓이 아니고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고 많은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저의 손에 들려주시는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데려가시고 다시 돌려주시는 않으셨지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녀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이 세상 바라보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의지했던 그 모든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은 천국에 갔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신은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했으니 모든 것이 기뻤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쁨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글로 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면요, 진짜 비참하고 저주받은 인생애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을 다 내려놓고 보니까, 이 성경적으로 관점으로 보니까 그 고통과 고난이 되려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관점, 내가 갖고 있는 시각,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요, 지금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일, 고난, 실패, 환난, 고통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 믿고 주의 일을 해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까? 왜 힘들어집니까? 어렵습니까?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고난은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과 장애물과 위기를 주십니까? 의문이 가고 따지지만은 그 어려움과 장애물과 위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넓이와 그 믿음의 더욱더 단단해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어집니까?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왜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라 하십니까? 그러나 그 은침한 골짜기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장애물과 위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 못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두고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어야 할 이 성경적 관점,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최고의 목표, 최우선으로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 고난, 환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연하게 여기세요. 그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 위로와 기쁨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라는 말과 같이 여러분 즐기십시오. 왜냐하면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앙이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과 같이 이 모든 것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이 바라는 것 그 길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내 자신이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단단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